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도 2000년 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대민행전 시리즈 6번째 시간, 성장통을 넘어 성숙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은 자라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며 자라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랄 때 또 많은 우리 어린 자녀들은 성장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성장통을 잘 이겨나가면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도 또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가게 되죠. 저도 어린 시절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조금 이렇게 뛰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하고 들어오면 막 무릎이 아픈 거예요. 막 이렇게 다리가 아픈 거예요. 종아리가 아파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께서 너 이제 키 크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 중에 이제 대나무라는 그 나무가 있는데요. 대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위로 쭉 이렇게 자라죠. 근데 이 대나무가 자랄 때 매듭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매듭이 맺어지고 또 한 번 매듭이 지어지고, 그러면서 이 대나무가 하늘 위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데, 이 매듭이 한 번 지어질 때마다 이 대나무는 고통을, 아픔을 이렇게 경험을 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나무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잘 견디고 나면 이 대나무가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어와도 잘 부러지지 않는 단단하고 강한 대나무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나무에게 이 매듭은 꼭 필요한 성장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도 이런 성장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을, 위기를 만날 때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리고 그 성장통을 잘 이겨나가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매듭이 지어질 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주님께 우리가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연약했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이 교회가 겪게 되는 성장통을 경험하게 돼요. 그 내부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내부로부터 오는 그 성장통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그 성장통은 무엇이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내부의 성장통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는 그 과정 3가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사도행전 6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사도들이 모진 채찍질을 맞았어요.
그래서 온몸에 피를 흘리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굴욕을 당하며 그 사내들인 공회를 나왔지만 이 사도들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핍박의 강도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힘있고 능력있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이든 가정이든 집이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을 설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이뤄지게 되느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위축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5장까지 살펴봤었을 때 외부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세면 세질수록 그 예수를 믿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더 흥왕하고 부흥하고 세력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일인가? 여러분, 사도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들의 심령 속에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생명력 있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깨어 일어나며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이 춤춰 뛰며 이것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인생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된 외부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해 갔습니다. 믿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쭉 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자, 사도행전 6장에 오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내부로부터,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교회 공동체를 그 근간을 뒤흔드는 큰 위기가 되고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였는가?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된 첫 번째 성장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성장통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처음 세워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교인들 간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원망을 하게 되었을까? 자, 첫 번째,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절대 다수의 숫자를 가진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소수의 인원을 가졌던 헬라파 유대인, 이 두 부류가 나누어져 있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자, 그럼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나눴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모국어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 이스라엘 본토에 살면서 그 히브리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아람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육성 말씀, 우리가 지금 한국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 하셨던 그 말을 아람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달리다굼, 에바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들이 아람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유대인들은 이런 아람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헬라파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그 두 나라가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했으니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나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떤 말을 썼냐면, 그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해외에 살다가 국내에 들어와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 2000년 전 이 예루살렘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성 비율이 전체의 약 10%에서 20%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80에서 90%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10에서 20%가 그 소수의 인원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지만, 절대 다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왔던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갑자기 한 곳에 모여서 그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긴 했는데,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했던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구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과부들을 먹을 것을 주고 돌보고 살피는 이 구제 사역을 매일매일 날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이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돌보고 살피느라 정말 이 적은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자연히 뭐가 나왔겠어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날마다 구제를 하는데 왜 우리 헬라파 유대 과부들은 빠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형평성을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처음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갈등과 그리고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잘 나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며 나가셨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시련의 성장통이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첫 번째 성장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보겠는데요. 두 번째로 사도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왜 동등하게 하지 않고 왜 우리를 소외시키느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구제사역을 하고 어떤 돈일을 있는데 누가 소외되고 제외되면 그 당사자는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운함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수천 명의 거의 8천명, 10,000명에 이르는 교인들이 안에 있는데 이그들 가운데 과부를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이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많은 그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돌보느라 그 정말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챙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했었을 때 그 사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제가 그 사도들 입장이었다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억울한 면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부러, 이 과부들을 일부러 구제사역에 제외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갑자기 많은 사역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고 도울 손길도 부족하고 사람들도 세워지지 않고 일꾼들도 부족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제도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서로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도들도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 구제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원망이 들려오는 거예요. 불평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하여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사도들이 이 교회 구제하는 일에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 소외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사도들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첫 어려움을 겪게 됐죠. 이럴 때 이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의견이 충돌하고 또 그로 인하여 오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과 서운함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바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풀었던 그 지혜, 이 모습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고 거울로 삼아 이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간단합니다. 사도들은 즉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수긍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도자 일꾼들을 다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즉각 인정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원망과 불평, 이 문제가 생긴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구제와 접대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자신의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 일이 바쁘고 분주할수록 더 세심하게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며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나에게 있었음을 이 사도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이런 원망과 불평,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자매들 간에, 또 직장 동료들 간에,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충돌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이 사도들이 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네요. 제가 관심과 사랑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네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갈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쉽습니까? 이렇게 하기가요?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 속에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한 탓입니다. 그렇게 할 거면 나 그냥 안 할랍니다. 치워버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지. 그게 내 탓입니다. 내가 더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사도들은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그 모든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이 끌어안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자신의 부족함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어떤 상황이었죠? 어떤 상태에 있었죠? 이 사도들은 그 외부의 온갖 핍박 속에서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주님이 베풀었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제자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00번 1000번 말하면 뭐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허물 많고 죄 많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다시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품어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분이 우리 부활의 주님 아니셨겠습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같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이 많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해줬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제자들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어려움이 왔었을 때 비록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억울한 부분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고 다 내 탓으로,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으로 그것을 끌어안고 그 사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용기와 사랑으로 자칫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하여 큰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넘어질 뻔했던 이 공동체를 다시금 성숙하게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죽었듯 깨어나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내 탓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십자가에 그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못 받고,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자를 못 받고 내 자신이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헌신적이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조건 없는 그 사랑과 희생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라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이 성장통을 넘어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이 어려운 위기가 왔었을 때,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자, 이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본연의 직무와 역할에 돌아가겠다. 대신 이 사도들이 감당했던 구제사역,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구제사역은 돈이 나가는 겁니다. 재정이 많이 지출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재정이 계획되고 지출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구제사역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을 사도들이 관리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 권위와 그 직임과 그 권한을 다른 쪽으로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사람, 7집사들을 세우겠다. 근데 이들을 세우는데 사도들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게끔 그 자율권을 주고 그 7명의 일꾼들을 세워 구제를 담당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을 다 기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교인총회, 다시 말하면 공동의회를 해서 모든 교인들이 모여, 자, 이 7집사를 선출하게 되고 사도들이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 구제사역을 넘기게 됩니다. 위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가 했던 중요한 사역을 평신도 리더들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놀라운 일입니다.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을 평신도 리더들에게 그것을 나누며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이 7집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7사람 모두가 헬라식 이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한번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자, 여러분, 이 7명의 7집사들 이름, 기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본 그런 이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낯선 이름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의도가 있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공동회를 하는데 거의 80-90%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한 1-20% 정도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소수예요. 그럼 일꾼을 선출할 때 그 많은 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7명의 집사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일꾼으로, 지도자로 모두가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존중해 주지 않았다면, 소수의 의견이라고 무시하고 묵살하고, 야 그만해, 듣기 싫어, 그럼 나가,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소수의 그들의 의견이었지만, 그것이 비록 원망 섞인 그들의 말이었지만 그것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7집사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의 축을 옮겨갑니다. 이방 성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을 옮겨갑니다. 사도행전 5장까지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 이들이 모든 예배와 모임과 사역들을 주도해 갔어요. 사도행전 6장부터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7집사를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과 사역의 축이 옮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7집사 중에 2사람, 스데반과 빌립,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데반과 이 빌립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 그 간다게에게 이 빌립이 세례를 줘요. 이방 사람들에게, 낯선 이방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가면 누가 등장하는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 전체의 교회의 역사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사도들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했어요. 하지만 이 7집사 이후로부터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는 확산되어 가고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은 독특한 게 히브리파 유대인의 모습과 헬라파 유대인의 모습이 같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 이방에서 살다가 그 헬라의 문화 속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은 그 히브리 신앙과 히브리 언어를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니까 이 교회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 28장은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고 주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땅끝까지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이 7집사가 선출된 이후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부흥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며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멘. 자, 여러분 여기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의 무리가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까지는 일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나왔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가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조차도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내적인 성장통을 넘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도약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경험했던 그 내적인 성장통, 그 원망과 불평, 갈등과 분열, 그 교회가 시험에 들려 휘청거릴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도 그 십자가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용납과 그 다수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위기를 넘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분열이 있습니까? 여전히 상처받지 못한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런 원망이,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내적인 성장통이 있다면 이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며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대민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장통을 넘어 성숙한 제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성장통을 넘어 성숙한 가정과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